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도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전화 새겨지는 귀한 그러한 의미 있는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국의 선교 초기 때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조선 시대에 왔던 미국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그 양반이라는 분들이 대개 이 갓을 쓰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갓을 쓰고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신기하게 보여서 그 쓴 것이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물었답니다. 양반님, 그 쓰신 것이 뭡니까? 하고 이제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이요, 갓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갓이라면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조선 분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쓰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조선 사람들에게 임했군요. 이런 얘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예화가 있어요. 무슨 예화가 있냐면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이걸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조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이 조선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했는데 그 한국 사람들보다도 누가 영어를 잘 했냐면 일본 제자들이 영어를 잘했답니다. 일본 제자들이. 이 일본 사람이 듣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조센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센징. 그러니까 조센징이라고 그러니까 조센징이라는 말은 people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라는 말을 조센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그렇습니까? 하더니 그러면 그걸 영어로 어떻게 쓰면 됩니까? 하더니 CHOSEN 하면 초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HOSEN people 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일본 제자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듣더니 아니 그러면 chosen people입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chosen people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조선에 빨리 급속도로 진전되는군요 하고 얘기를 했다는 일화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참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표어를 걸고 올해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하모니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균형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른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모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그랜드 캐니언. 그래서 위에서 브라이스 캐니언도 그렇고 그랜드 캐니언도 그렇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숨이 딱 막히지 않아요? 그렇죠?
grandeur. 못 가보신 분들 미안합니다. 하여튼 저도 딱 한 번뿐이 못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숨이 딱 breathtaking moment라는 게 마치 그와 같습니다. 거길 안 가보신 분들도 여기 가까운 베어 마운틴, 캐츠킬 마운틴, 포코노 여기만 가도 그렇잖아요. 거기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그 장관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선포한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이래요. It is good. It is good.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선포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리고 누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Our God is a giving God.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잘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말라고 한 걸 부득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어떻게 되냐? 이 세상, 이 땅, 그분의 창조, 이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친 땅이 되고 barren land라고 그러죠. 거친 땅이 되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 소산을 낼 수가 없는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이 깨졌다 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보신 거예요.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던 더 좋은 것을, the better one,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아주 딱 결단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아무것도 아끼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레둥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공급에는 하나님의 아끼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창조 후에 이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주신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 giving, 얘는 순수한 giving입니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뭐냐 하면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타락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주셨을 때는 순수한 giving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giving보다도 replacing, trading, 바꾸시는 주심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recreation, 재창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recreation 하면 맨날 노는 거, recreation 해가지고 노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재창조입니다. recreatio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recreation, 재창조는 뭐예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cross. 이겁니다. The cross. 보세요. 위를 보십시오. The cross is a trading place.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라고 마틴 루터 킹이 아니라 마틴 루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그럴 때 뭘 주시느냐? 죄를 안고 나오시고 그리고 죄 의식을 갖고 나오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용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와 질병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가난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부요를 허락하시고 죄책감을 갖고 나오시는 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염려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인생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오는 사람에게 replacing, 교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유스그룹 가르치고 할 때 그때 애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이에요. I'm trading my sorrow, I'm trading my sin, I'm trading my grief for the joy of the Lord.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가 막혀요.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발 구르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발 구르지 않으면 절대 맛이 안 나는 찬양이에요.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아멘. 이렇게 해요. 이거 가르쳤어요. 근데 애들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부르기만 했어. 좋아서 펄쩍펄쩍이면서.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데 뭐예요? 십자가는 바로 교환의 장소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 가운데 그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라는 소설가가 있죠. 프랑스 사람. 그분이 쓴 Les Miserables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보셨죠. 만화로도 많이 나왔던 작품이었습니다. The Miserable 하고 영화로도 나왔죠. 이렇게 영국 영화로 이렇게 뮤지컬 영화로 나왔죠. 그래서 제목이 뜻이 뭐예요? The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The Miserable, Les Miserable이 불어로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한국에서 짱발짱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짱발짱이라고 그 만화로 보신 분들이 아마 저도 소설은 그때 안 보고 만화만 봤습니다. 만화로 봤던 걸 기억을 합니다. 주인공인 짱발짱. 그리고 그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는 경찰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베르 경감입니다. 자베르예요, 이름이. 그래서 잡는다는 자베르예요. 자베르 경감이 있고 그 다음에 짱발짱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밀리에르 신부. 이 세 사람의 구도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의 깊은 묵상이 담겨져 있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내용이 이래요. 짱발짱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빵을 하나 훔친 것뿐이 없어요. 빵 먹으려고 빵을 훔쳤는데 그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돼가지고 감옥소를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불란서의 감옥소는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감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탈옥을 하려고 그럽니다. 계속 탈옥을 몇 번씩 하다가 잡히는 바람에 19년이라는 빵 하나 훔치려는 죄목으로 19년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19년형을 받으면서 살고 나와요. 추록 후에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밀리에르 신부뿐이 없었어요. 밀리에르 신부가 그거를 주는데 거기서 얻어먹고 나오는데 금 은접시가 쫙 있는 걸 보고 이걸 훔쳐가면 얼마나 돈이 될까 해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나온 거예요. 그걸 경찰이 잡은 거예요.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밀리에르 신부한테 데리고 가니까 아니 이건 내가 준 건데 왜 이 사람을 도둑으로 모냐 하면서 그를 놔주게 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죄책감이 컸던 짱발짱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감옥에서 짱발장은 마침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거기서 거듭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짱발장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경찰 자베르 경감은 그를 감시하며 그를 잡을 기회를 쫓아다닙니다. 한편 이 짱발장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그 큰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어서 뭘 해요? 사회봉사를 합니다. 사회봉사를 막 하면서 앞장을 쓰면서 막 하니까 뭐라고 되냐면 나중에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시장에 선출이 돼요. 근데 끝까지 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자베르 경감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쫓아다닙니다. 그 쫓고 쫓기는 그 숨막히는 순간들이 있으면서 막 세느강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자베르 경감과 맞닥뜨려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를 그냥 쓰러뜨리고 세느강에 빠뜨려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놔주면서 용서를 합니다. I release you. I forgive you. 하면서 놔주는 장면이 영화에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자베르 경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감옥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엄마 아버지가 죄수였어요. 죄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감옥소에서 평생을 지내다 보니까 감옥소에서 죽어버려요. 엄마 아버지가. 거기서 자기는 죄 없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 죄인들만 보고 자라니까 아주 he hate crimes. 그러니까 죄라는 걸 아주 끔찍이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무조건 잡아서 아주 감옥소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아주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돼가지고 용서를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찰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극도로 현명하니까 자신이 잡으려고 했던 짱발장이 자기를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그 마당에서 자기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이 돼서 살려주고 용서하는 범법자의 자비와 사랑 앞에서 자기의 정의라는 것에 대한 justice라는 것에 대한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는 항상 심판자였는데 심판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세느가에 빠져서 투신자살합니다. 비극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구도에서 짱발장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용서를 경험한 영혼의 자유인으로서 그려져 있고 자베르 경감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죄책감을 용서로 바꾸지 못하고 사는 인간의 황폐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밀리에르 신부는 뭐냐면 죄책감을 영혼의 자유로 바꿔주는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아픔,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것으로 교환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키를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감옥이 있습니다. 저기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샌프란시스코가 참 아름다운 도시죠. 거기 감옥소가 있는데 거기서 신문에 났던 사항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옥소에 들어가는데 어느 중범을 저질렀어요. 원래 마약쟁이고 마약 딜러고 살인과 방화와 그리고 강간 이걸 막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패터슨이라는 분이었어요. 미국 분이죠. 패터슨이라는 분이 감옥소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콩팥이 우리가 인간이 콩팥이 두 개인 건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네, 콩팥이 우리가 두 개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콩팥이 하나다 보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하나뿐이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귀중한 딸이죠. 근데
아버지를 닮아서 콩팥이 하나인 거라. 콩팥이. 근데 얘가 병에 걸려가지고 콩팥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중범죄인 이 패러슨이 뭐라고요? 교도소에 청원을 내고 사회에 탄원하면서 자기 콩팥을 딸에게 주게 해달라고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러한 기사거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강간범이고 살인범이고 마약 딜러고 한 그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딸은 아낀다는 거예요. 자기 딸은.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쓰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함을 받을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전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것을. 한 번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이라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래 구하는데 답이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구해왔는데 답이 안 오는 것 같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구하는 겁니다. 계속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받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나는 구하는 자라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받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받는 자라는 입장에서만 나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구하지 않고 받을 것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왜 이런 말씀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했으면 바로 주시는 것처럼 자판기처럼 딱 누르면 딱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자동 판막이면 딱 누르면 딱 나오잖아요. 그 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것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Relationship with us.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다루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뭐예요? 에코 법칙이에요. 에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참 제가 아주 극도로 너무나도 쉽게 이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제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목사가 됐고 딸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애들이 이제 연년생은 아니고 1년 반 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둘이 맨날 싸우면서 그렇게 컸죠. 컸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큰 애인데 딸의 동생애를 맨날 질투하는 거예요. 뭘 질투하면 이런저런 질투를 하는데 질투 중에 제일 큰 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얘는 딸애는 항상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이 받아. 뭐 친구 애들, 뭐 교회 친구 애들, 그 다음에 뭐 이게 많이 받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입이 툭 나가지고 Sandra received so many cards and I haven't received any 하면서 맨날 이게 컴플레인이었어요. 쟤는 많이 받는데 난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이 쫙 나와서 가만 보니까 우리 딸애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맨날 보내 써서 맨날 보내. 이 자식은 하나도 안 보내.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얘기했죠. 야, you haven't sent any, but Sandra sent so many cards. Those who sent
will receive. 보낸 사람이 받는 거다. 네가 먼저 보내봐 이놈아. 그럼 네가 왜 안 받을 거니 같으냐? 하고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예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한 장, 두 장 이러면 또 몇 장 쓰는 거 귀찮아하니까 한 장, 두 장, 몇 장 쓰면서 또 받는 그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조차도 여러분이 안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가 보냅니까? 여러분이 보내야지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보내죠. 물론 여러분을 진짜 존경하시는 분은 안 보내도 보내죠. 그건 몇 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보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똑같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십시오. 먼저 주십시오. 그 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겁니다. 마치 뭘 생각하면서 했냐면요.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를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맨날 물을 줍니다. 물을 줘요. 물을 내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 고기도 있고 무슨 고기도 있고 무슨 고기도 있고 생선들이 다 사는 산물입니다. 생수가 돼요. 그런데 사해는 어떻게 돼요? 맨날 물만 받고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하나도 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해 죽은 바다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고기가 못 살아요. 고기가. 그와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늘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으면 썩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적은 교회이고 우리가 아직 헌금이 얼마 안 될 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옳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예산이 커지잖아요. 그럼 100만 불만 돼도 10만 불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10만 불, 20만 불일 때 1만 불, 2만 불 주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1조 여러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아니 내가 버는 돈이 1000불일 때는 100불 뭐 하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10,000불, 10만 불 된 사람이 10,000불 이렇게 1000불 뭐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11조에 대한 개념을 줄 때도 어렸을 때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적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Fifth Sunday offering을 세상에 나한테 주는 마음으로 세상에 돌려라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원회의에서 제가 발제하면서 그러한 의도에서 11조를 세상에 환원하자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뭘 줘야 되겠는가? 주라고 그랬는데 뭘 주냐? 3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복음을 주는데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뭐가요? 복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전도하라 전도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굿뉴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굿뉴스를 주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시면서 굿뉴스 그 사람 보면은 굿뉴스란 He's a good news 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최상의 선물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재산이 이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있는 재산 저희 아들이 아주 귀한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야 니들한테 그래도 내가 주면서 뭐 그랬더니 No, Dad, don't worry. I'm a pastor. The Lord takes care of me. 하나님이 나를 takes care 한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목사에 지나지 않고 봉급도 못 받지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Spend all your money before you die. 그러더라고요. 갖고 있는 돈 얼마인지 몰라도 갖고 있는 다 쓰고 죽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Give it to the church.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래서 yeah, okay. You made it. You said it. 제가 확실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기 자식들에게 주는 것도 복음을 줘서 그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이고 그리고 축복된 나라인 것이 누가 뭐래도 뭐냐, 미국은 아직도 영적으로 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교사가 6만 4천 명 나가 있는데 미국에서 나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나간 사람 12,000명뿐이 안 돼요. 15,000명, 2만 명, 옛날에는 2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지금 다 줄어들어서 12,300분이 안 돼요. 6만 4천 명이 미국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단 이런 면에서는 제가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아프리카에 하는 사역을 다 들라고 하면은요, 제가 I'm proud of my denomination. Why? 내가 왜 정말 자랑스럽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말라리아를 박멸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수억 불을 헌금을 보냈어요. 수억 불을. 이거에 감동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우리 교단에 매칭 펀드를 줬어요.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정말 주고자 하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화여대 나오신 분들 여기도 계시겠지만 이화여대도 감리교 아니에요? 감리교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디 이화여고도 그렇고 배재학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화고녀도 그렇고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들이 이제는 어디다 세웠냐? 아프리카에서 세워가지고 University of Africa가 아프리카의 감리교에서 세운 가장 명문이 됐습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른 교단에서 할 수 없는 수억 불을, 수천만 불을, 수억 불을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는 일들을 할까?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참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말라위도 여러분 우리가 가셔야 되겠지만 수단에 말입니다. 수단이라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단이 제노사이드, 인종학살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에브라임 족속들을 구분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죽였어요? 사사시대 때 발음이 하나 잘못되는 거 시볼레 하고 해봐라. 그러니까 시볼레라는 발음을 못하고 시볼레 하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전라도 사투리 쓰고 경상도 사투리 사는 사람들을 충청도 사람들이 다 죽인 거나 똑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대로 그 똑같이 수단에서 일어나서 200만 명을 죽였어요. 다 똑같고 시커먼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용모로, 발음으로 죽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수백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유엔에서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곳에 뭘 만들었냐? 레퓨지 캠프를 만들었어요. 누가? 우리 교단이. 그걸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아프리카에서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너무너무 늘어나고 감리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수도 없이 2배, 3배, 4배 한 1년 만에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총회에서 동성연애가 통과가 안 돼. 너무 감사해요. 자꾸 동성연애를 통과하자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에서 델리게이터 와가지고 다 반대하니까 못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분들 전도해놓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주는 것이 이 복음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뭘 줘야 돼요? 기도를 주십시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주는데요, 잃어버린 영혼, 불쌍하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해본 기도 있어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 가운데서 기도하신 적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짜 절실하게 기도를 드려봤냐 이거예요. 아픔을 느낄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해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하고 시편 42편에 말씀하잖아요. 눈물이 될 정도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베드로가 옥중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구출될 그러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제자들은 철야기도 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군인들을 잠재우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끔 하시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최은심 권사님 암이라는 걸 알고 나서 colon cancer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이틀날을 그 체험을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이 밤 3시에 새벽 3시에 주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그 다음에 수술 받으러 가시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오늘 가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저기 할 때 클렌징 세러머니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신방에 가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세러머니를 했어요. 우리 조정수 장로님하고 몇 분이 오셨죠, 같이. 다 순종하면서 했던 겁니다. 제가 어떤 저게 아니고 영감이 오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했던 것뿐이 없어요. 그 결과로 정말 주님께서 좋은 의사님 보내주시고 수술도 잘 마치고 그 종양도 쪼그라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홍인숙 권사님, 이 손가락이 상처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아픔 가운데 있어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 권사님 저한테 오셔서 안수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안수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하나도 분 것이 끝나고 정말 우리 또 집사님 가운데서는 또 이렇게 신방하셔서 또 이렇게 또 저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기도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할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정말 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 기도를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새벽 3시에 왜 일어나서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뭘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될 때 뭐를 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도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비즈니스 하십니까? 세계 선교를 목표로 해서 선교를 목표로 해서 난 이 비즈니스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지 않는다고 뭐 야단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holy ambition, 거룩한 야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이 비즈니스 하는 거, 내 생업을 외에는 이외에는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정말 거룩한 야심을 갖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 너무 기억하죠.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이죠. 아침 묵상에도 올렸죠. 잭 카일스 목사님의 그 간증. 잭 카일스 목사님이 아침에 다이너에 가서 식사를 했자고. 식사를 하는데 웨이트리스가 너무너무 네스티하더래요. 정말 네스티해가지고 이 사람은 매니저한테 불러가지고 컴플레인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웨이트리스 자격이 없다 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 매니저를 부르려고 슈퍼바이저 있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before he does that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저 자매가 저렇게 네스티하게 할 때는 뭔가 오늘 좀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한번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 작정을 하고 그냥 그 대신에 밥을 그냥 꾸역꾸역 먹고 20불 팁을 넣고 나온 거예요. $20. 나오는데 웨이트리스가 쫓아나오더래요. Hey, hey, mister 하고 저 세우더랍니다. It's your 20. It's your 20. 그러니까 20불을 팁으로 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이 자매. 자기가 얼마나 내세하게 굴었다는 걸 아니까 It's your 20. You left it on the table. 이걸 놓고 갔다고 주더랍니다. No, it's for you. 그랬대요. 너를 위해서 내가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눈물이 확 나오더랍니다. 자매가.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세하게 굴었죠. I mistreated you. In reality, my husband divorced me today. 오늘 아침에 남편이 자기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는 것을 나서 하루 종일 지금 나와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는 그 자매를 잡고 같이 제카이스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Hey, I can't comfort you enough, but there is one person who will comfort you and be with you. 당신과 위로하면서 늘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의 간증 가운데 가장 귀한 간증으로 제가 받았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큰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만치에서 우리의 물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고 기도를 주고 물질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주님의 치유로 바꿔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을 부여로 바꿔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조차도 그걸 들어서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